한 명이 죽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만일 내 코앞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가, 냄새를 풍기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을 도대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2절에 보시면 잔치할세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프논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한상 잘 차렸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주 융숭하게 차림새를 하여서 같이 즐기고 있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잠시 우리가 13장 4절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13장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저녁 먹는 중에라는 이 단어가 데이프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녁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단순한 저녁 식사입니까? 매일처럼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 중에 한 끼를 뜻할까요? 그 식사가 어떤 식사였습니까? 13장 이어지는 21절과 2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이 도대체 어떤 저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특별히 13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이렇게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현장이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차려진 것은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만찬은 그야말로 마지막 한 번 있었던 만찬이요, 가장 의미 있고 값진 만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만찬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이 그 만찬에 참석하셨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내가 식사를 하느냐. 투자의 귀재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1시간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내지 40억, 그 정도의 식사비를 내어야만 이 사람과 식사를 한 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15억 원어치 가치가 있는 어떤 음식이 상차려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좋은 일이, 부자가 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에 15억을, 아니 4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프논, 그날 저녁에 식사에 차려진 메뉴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그날 그 자리에 차려진 상차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이런 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상위에는 떡이 차려져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그 포도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살이었고 주님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세상의 그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값 있는 메뉴가 그날 그 상위에 차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식사를 성경은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12장에서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그 만찬이 고결한 만찬인데 그 만찬에 버금가는 그런 잔치가 오늘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이들이 차린 그 잔치가 정성을 다한 잔치였으며 또 최선을 다하여 마련한 음식상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마리아는 그것도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는 옥합을 깨뜨렸고 자기의 머리털을 올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현장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한번 벌리는 것으로 다 끝내버리고 맙니까? 오늘 본문은 그 잔치를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10절,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잠시 예수님이 지금 중심에서 비켜서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은 나사로도, 10절에 보시면 나사로까지,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9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나사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매 구절마다 나사로입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비켜서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마치 주역처럼 등장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설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죽었던 이후에 살아난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특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이 무덤 속에 던져져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 옛날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성서가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셨습니다. 윤영아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제2의 나사로입니다. 제2의 나사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 위의 삶을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 좀 더 집중하여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곁에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에서는 잠시 저들은 예수님보다 나사로에게 더 관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하여 나사로가 살아났는가? 그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나사로와 대화를 나누고 그 나사로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 나사로와 교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야 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너무너무 유사한 사건입니다. 아니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그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이 더 옳은 말씀입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틀린 성경이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또 한쪽에서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일이 있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어야 합니까? 어느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책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하여 기록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왜 성경이 틀리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두 성경은 틀린 성경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로 살던 이 나사로의 아버지 시몬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다. 그런 추론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것이 틀림없는 말씀이라면 그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 그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여러분 즐겁게 찾아왔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유형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립니다. 그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집에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악수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일을 보기 위하여 저들이 그 나사로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느 순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가가서 얼굴을 대하며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한순간 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나사로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20장에 보시면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와 교제를 나누고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마치 혐오하는 사람처럼 멀리하면서 가능하면은 내 곁을 떠나려고 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로는요, 사람들이 막 가까이 와서 함께 손을 잡고 교제하고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잘못한 일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대로 그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은총을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주님께 접대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돼야 되나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나요? 무조건 그 길이 평탄한 길로만 열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사로처럼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던져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사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이후 나사로에게도 이런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결론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무리, 군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리 군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갈릴리 사람과 저 남쪽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숫자를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나사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유대인은 나사로 곁에 있는 일가와 고육과 친척과 이웃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빚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등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5번이나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양심의 끄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고륙과 형제와 친척, 이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자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혈육과 고륙과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도 나사로까지 나사로 때문에 나에게 나사로도가 있습니까? 나에게 나사로까지가 있습니까? 나에게 나사로 때문에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생명의 위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나사로 때문에 죽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려는 나사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사로, 믿게 하는 나사로가 오늘 나인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